네, 사랑하는 예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3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 추위 속에서도 우리가 봄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늘 신실하시며 또 그분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일을 하나하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감사드리고 또 찬양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 또한 내려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가족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우리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영광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니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10계명을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계명에 비추어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또한 게을렀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과 이웃들을 아낀다고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내 중심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 하나하나 아뢰일 때에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또한 내려놓으며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옆에 나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꾸 게을렀던 나의 모습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많이 등한하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좋아하는 일에 먼저 내 마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떼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지 않았다. 나의 모습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많이 부족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껴야 할 사람들, 하나님 이 교육자들,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 정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고 아끼지 못했던 내 모습을 주께서 보시며 그녀를 해주시고 이 안에 이와 같은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 새로워질 수 있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양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즈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모든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영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3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긴 겨울이 3월이라는 글자를 보며 또한 하나님의 온기가 우리에게 왔음을 생각합니다. 한 주간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절의 변화를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지탱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며 세상의 형편을 보며 늘 염려의 기도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 강원도의 산불로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노심초사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걱정과 염려와 또한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은총과 또 이 나라 대한민국의 그러한 돌봄을 통하여서 잘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먼 곳에서는 또한 큰 나라의 침공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나라와 그 민족이 고난 가운데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사람을 아껴야 되고 생명을 돌봐야 하건만 우리는 정치의 이익과 또 각자의 생각에 따라 너무도 쉽게 사람의 생명을 종이조각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외교적인 역학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하나님 양국이 또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며 또 주변국들이 또한 이 문제 앞에 각자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고 있고 또 어린아이들이 또한 죽음과 또 홀로 남음의 그러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움츠러들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믿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위축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약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주에는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또한 대통령을 투표하는 주간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일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혜롭고 또한 정의로우며 또한 믿음과 별개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뜻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판단대로 투표하오나 하나님의 선한 손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가는 그러한 시간표를 우리가 믿사오니 믿음의 동참하며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우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우리 청소년, 청년들,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예언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되 또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며 감격하며 다시 일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친밀하며 깊은 만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며 또 우리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면입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서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듯하도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우리 영 가족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큰 배를 운행할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날을 사흘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중에는 사전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일상과 또 환경을 만들고 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엊그제 한 사람의 방화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거나 또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참 해마다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약한가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도 러시아의 정치적 명분에 의해서 아무 잘못이 없는 생명들이,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기들까지 이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 사람의 판단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또 이성적인 사고로 두루 고민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의 역사에서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 중에 정당하지 않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두려움에 떨거나 고통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인간의 죄악은 이처럼 세상의 질서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사악한 사람이나 그런 세력에 의해서 세상에 어려움이 보일 때면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핵무기가 고도로 발달한 시대라면 전쟁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인류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꼭 현실이 되지 말란 법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이런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절망이나 비관 속에 있기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언약을 통해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해주는 언약을 잘 알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우리와는 어떤 관계를 가지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또한 약속하셨고 그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여자가 하와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우리가 보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완성시키는 때가 있을 것을 또 그날을 우리가 기다릴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그 시점으로 좀 한 번 더 다시 돌아가서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에덴 밖에서의 삶은 에덴에서의 삶과 참 달랐어요. 수고와 고통이 날마다 동반되는 겁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폭력이 언제든 나타났습니다. 물론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달하고 농사법이나 건축 기술 같은 그런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지만 이 죄를 경험한 인간 사회는 자충우돌하는 사람과 또 그런 집단에 의해서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날마다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이 전염병처럼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그 모습대로 전혀 살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그 절절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분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들었지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마냥 그것을 지켜보시고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정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홍수 심판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과 함께 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남았고 나머지 생물들,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그 배에 탔던 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다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면서 또 가지치기를 해서 또 노아의 후손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거죠. 홍수가 끝이 나고 무트로 나왔을 때에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흠양하시면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9장 말씀 앞 구절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1절부터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우선 생각이에요. 생각.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을 쓸어버리고 저주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자, 이런 말씀이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사람은 여전히 악하거든요. 내 자신만 보더라도 우리 속에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처럼 사람의 악함을 보고 저주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인간의 이 긴 역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쓸어버리시는 저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났겠으며, 그렇다면 인간의 역사가 지금처럼 지속될 리가 없었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자, 그 대신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순종을 보고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처럼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받은 자를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키고 완성시키는 그날까지 적어도 이 땅을 보존시키기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날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또 우리 3장 15절 말씀처럼 뱀의 후손,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이들에 대해서는 영원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날이라고 합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올 때까지는 이 세상이 적어도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원리를 딱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멸하지 않으시고 자연 만물이 다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유지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마음속의 계획을 노아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9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고, 이것을 우리는 소위 노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 노아와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해서 맺으신 계약입니다. 자, 온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자, 여기에서는 택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택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통 일반 은혜라고 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 또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말한다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셔서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특별 은혜라고 합니다. 그 특별 은혜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의 대상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택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특별 은혜가 없어요. 근데 일반 은혜는 뭐냐면은 그런 은혜가 아니라 신자든 비신자이든 또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일러서 일반적인 은혜, 모두가 받는 은혜라고 해서 일반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노아의 언약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만 맺는 언약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과 생명책을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좀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외의 모든 자연 만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왜 지구가 돌다가 멈추지 않을까? 왜 지구가 돌다가 반대로 뱅글뱅글 돌지 않을까? 왜 한 방향으로만 돌고 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이렇게 도는 것일까? 만약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멈춰버린다면 난리가 나겠죠. 생명체는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이유가 뭘까? 자,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돌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지구를 이렇게 돌린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세상이 이 모습으로 보존되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시고 그 질서가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프 이렇게 좋아하시거나 또 경기를 보시는 분들, 이게 딱 TV를 딱 틀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딱 있을 때 하늘을 딱 봤을 때 공이 이렇게 쫙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이 그걸 보고 야, 공이 날아가고 있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죠. 야, 신기하다. 어떻게 공이 하늘에 떠서 저렇게 날아가는 걸까? 이렇게 하지 않죠. 골프공이 저절로 날아가는 건 없습니다. 이 공을 친 사람이 있는 거죠. 힘을 가해야지 공이 날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자연현상의 질서 덕분에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라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향해서 움직이시고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질서를 또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혜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세상은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추위를 잘 타는 편이라서 겨울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저 아이들한테도 이야기하는데 항상 바라는 것이 빨리 봄이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너무 추울 때도 이제 따뜻해지겠다,
봄이 오겠다.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봄이 오기 때문에. 왜 봄이 오는 것일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라는 이 일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 않고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 속에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 현상이 그냥 저절로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반 은혜이고 이 은혜 때문에 세상이 보존됩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은혜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생물에게 해당이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다 주관하시죠. 우리가 지금 특별 새벽 기도에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11장부터 23장까지 쭉 봤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성경에서 꽤 긴 장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밖에 있는 온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되어져 가는 모습 우리가 보면서 모든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는 않죠. 때로는 이 세상의 역사가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교회와 반대로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신자들의 시간과 역사뿐 아니라 다른 세상의 역사와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여전히 활동하시고 그분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과 인간 사이를 보존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만 좀 내용을 좀 압축해서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사는 이 인간 사이를 보존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선 여러분 9장 1절과 7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로 내려가 보시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명령을 다시 노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명령이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라고 하는 이 생명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특별히 가족 제도를 통해서 생육하고 또한 번성하라라고 하는 이 가족 제도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혜는 이 땅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주신 거죠. 내게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이 가족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지만 이 세상에 가정이 생긴다는 것은 참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참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있구나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배필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면 또 이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족,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가정을 잘 섬기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끊임없이 가족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인류를 보존해 주시는 거죠. 다음으로 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후손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동물에 대한 주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을 통치하는 권한을 가졌다는 거죠. 자, 역시 보시면 아담에게 주었던, 하와에게 주었던 그 권세가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습니다. 동물이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다스릴 권한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내 옆을 싹 지나가던 고양이가 갑자기 나에게 뛰어들어가지고 막 핥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 수많은 새, 그 비둘기가 나무 위에 딱 앉아있다가 내가 지나가는 것 보면서 갑자기 내게 날아와가지고 얼굴을 쪼아대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 하나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상으로 하여금 질서가 있도록 보존하는 그 일반적인 은혜가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물론 사람이 동물을 다스린다고 해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참 질서 있게 또 바르게 이 권한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가졌던 권한입니다. 자, 또 3절로 가게 되면 먹을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은 이제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이제 에덴 밖에서는 여러 가지 차원으로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한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먹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를 모르는 우리 조상들도요, 쌀 한 토를 먹을 때도 이게 하늘에서 내려온 또 하늘의 은혜라는 그런 개념들을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리고 오늘 이 한순간 식탁에서 함께 감사하며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고 또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으로는요, 인간 사이를 보존하는 또 하나의 너무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십시오. 이게 뭘 말하는 걸까?
한 사람에게 개인이 개인에게 복수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자, 이건 뭐냐면 살인에 대해서는 살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서 마음대로 인간 사회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하나님이 제도를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런 제도들은 여러분 법이죠, 법. 그럼 법은 어디서 만듭니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국가라는 말은 없지만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법과 제도, 이것을 운영하고 만드는 국가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국가의 개념을 인간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국가를 이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를 흘린다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남을 해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다 포괄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사회가 지탱될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공적인 법과 제도와 또 그것을 감당하는 국가를 통해서 죄를 억제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함으로 세상을 보존하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그냥 국가를 만든 것 같은데 그 원리에 보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런 법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양심이 생기고, 이 양심과 이 법을 위해서 국가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 사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비록 인간에 의해서 구성된 국가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또 그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기관들,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군대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세워서 인간의 생명과 일상을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여러 단체들이나 기관들이나 그런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대면하고 그것들을 사용하고 그것들에게 또한 동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했을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황제의 정치에 기본적으로 복종하라는 거죠.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서는 국가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신 이유는 그 사회가 질서를 찾고 존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고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 통치자에게 좀 인간적으로 약점도 물론 있고 죄성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한계 안에서 사회를 지탱합니다. 국가가 정당하지 않은 국가의 업무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믿음을 핍박할 때는 우리는 정당한 저항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국가가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의 권세나 정치를 존중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의 정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은혜로 국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그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우리 대통령을 다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뽑자 말자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우리를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상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년 전에 저 네덜란드라는 나라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등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력이 참 특이한데 목사이지만 학교도 세우고 신문사도 세워가지고 신문도 발행하고 나중에는 정치인이 되어서 정당도 기독교 정당도 만들고 또 이후에는 네덜란드를 전체적으로 통치하는 가장 높은 자리 수상까지 이릅니다. 물론 목사로서 정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할 때는 목사직을 그냥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목사가 아니라 정치인이다 해서 정치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이분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되기 전 이분이 신학교의 교수일 때 했던 너무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인류가 존재하는 모든 영역들 중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영역은 단 한 평도 없다 라는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는 영역은 정말 1인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구원 얻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참 상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여전히 이곳에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 오늘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멀리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이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 여전히 한 나라의 국민이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한 사회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웃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정치에서도 교육에서도 경제와 문화와 예술과 여러분의 직업 모든 곳에서도 악한 일이 아닌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체제를 보존하실 거예요. 이 일반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 내가 만나는 사람, 인간관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 국가와 관련된 일, 이 정치적인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무관하거나 무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되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방식으로 나의 일을 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탱하십니다. 우리도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정성을 다해서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사명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일반 은혜 안에서 감사하면서 또 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송하며 봉헌과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나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된 은혜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반 은혜 속에 살기에 제약된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날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그날이 되기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이 땅을 살되 믿음으로 살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며 또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에서 내게 허락해 주신 좋은 것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되, 또한 하나님의 형상답게 믿음의 모습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문화,
경제, 정치, 교육, 그 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참여하며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사흘 후에 대통령 투표와 결과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자를 뽑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인간적으로 다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은 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또 그의 정치와 그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건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그 식탁 위에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베푸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끊이지 않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70일 중에 아직 반이 되지 않았어요. 조금만 있으면 35일째가 될 텐데요. 자, 힘들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자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목사로서 너무나 고마운 마음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일 오전 예배는요, 우리 김신대 목사님께서 1, 2부를 인도하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공지하겠지만 그 주간에 이제 참빛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공동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간이어서 가서 설교하고 공동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청빙 투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생각대로만 잘 되면 한 5월 정도까지 조금 이렇게 섬기면은 참빛교회 당회장 내려놓고 우리 교회의 사모에 더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 정기구역 신방 일정, 다음 주 신방 일정 확인하시고 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정기 당회로 모였고요. 네, 우리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셨는데요. 허지연 집사님 인도로 김지은 성도님 등록하셨습니다. 청년 또래이고요. 또 같은 학교 선생님입니다. 네, 얼굴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중에 또 혹시 알게 되면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어릴 때 해보고 이제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에 적응하셔야 되는데 많은 도움과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서분호에 장로고시가 내일 있는데요. 우리 교회 박상록 집사님께서 내일 장로고시에 참여합니다. 이제 그동안은 교육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은 면접 이제 수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도 쉽지는 않을 테니까요. 우리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박 집사님 지지난 주간에 담석 제거 수술을 하셔가지고 지난주까지 입원하셨어요. 좀 회복이 아직 덜 되셨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교사 신규 후원 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에서 하늘꿈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베트남 선교지의 선교 중심 허브 사역을 위해서 우리 KPM 고신총회 선교회에서 파송했습니다. 김형진, 임지연 선교사 가정, 우리 지난 1월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요. 출국을 지난주에 했어요. 좀 여러분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갑작스럽게 진행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리고요. 이 선교사님 소식과 또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계속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음교회 카카오톡 채널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보니까 어제까지 50명 정도 가입을 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렵지 않아요. 이 검색하셔가지고 플러스 누르시면 채널 추가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카톡 주소를 그러면 한번 여러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누르셔서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요. 물론 우리 비신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내일도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일도 한 주간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침 찬송하시고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루 또 하루 가늘 새로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 중의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